지난주 내내 보내면서 저는 베들레헴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났습니다. 한가운데 둘러서 두 여인이 가운데 서 있어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그려졌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보이는지요?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수치스러운 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견디기 어렵고, shame, 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초라한 겉모습은 물론이고, 두 남편을 잃은 두 여성의 존재, 그 당시에 무시받기 딱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남았어요. 고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다는 것은 full이란 뜻입니다. 가득 차서 두 손 가득 차게 나갔더니, 이 나오미의 말로 보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고향을 다 떠나본, 조국을 다 떠나본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보통 각오가 아니죠. 보통 결단이 아니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고입니다.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웬걸 모압에서 큰 재난을 맞았죠. 가장이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옴이냐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게 나옴이냐라고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나옴이냐. 이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말을 생각하니까 한 일주일 내내 이 나오미와 모압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찬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수치, shameful, 아주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이렇게 사장으로 이루어진 룻기 전체에서 이렇게 처음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남들이 가뭄을 그대로 겪을 때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계획한 추진력이 강한 신식 남편이 있어서 나오미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곧 돌아오면 되지. 우리 남편이 어련히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래요. 쓰디 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남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두 아들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마라의 인생이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을요, 쭉 짠다면, 쭉 짠다면 먹물 같은 검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번 먹어보면 너무 써가지고 저절로 뱉게 되는 정말 마라 쓰디쓴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이것이 지금 그 베들레헴 사람 한가운데 서 있는 나오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된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 저절로 들죠. 혹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낮에는 잘 노는데 이게 밤만 되면 열이 나고 아파요. 한 번은 우리 큰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랬더니 물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는 겁니다. 응급실도 추운데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니 아이가 뭐 자지러지듯이 막 울어요. 그때마다 그 부모인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너무 아이가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엊그제 일부터 시작해서 옛날 일까지 저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아이가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미지근한 수건으로 아이 몸을 조심스레 닦아주면서 열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해요. 그래요.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선한 하나님이라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필요 없다고 손에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그 모진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삭히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말한 나오미의 말에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험한 손길, 나오미는요 그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고백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다른 것의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험한 손길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담담하게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오미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담하게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에셋, 하일, 여성, 에셋 여성이란 말입니다. 하일,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용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나오미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제가 룻기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다고 했는데 나오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습니다. 10여 년 모압에서 이민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드린 모압의 그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정말 항아리 하나로 가득될 만큼 침상을 적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혼자 울었던 순간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압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혼자 훌쩍이던 시간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손이 가득 차서 많은 재산을 갖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양손이 가득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빈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어려움은 자기에게만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운전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차선을 바꿔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바꾼 차선이 막히고 옆 차선이 또 잘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인생길에 펼쳐지면 굉장히 힘이 들고 속이 상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오미도 그랬어요. 뭐 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세상에는요, 자기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이 악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연거푸닥칩니다. 성실하게 살아봐야 야금야금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약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성큼성큼 갑니다. 설명하기 힘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목숨을 잃는 경우, 총격범의 난사로 목숨을 잃은 경우, 자연재해, 질병, 친구 도우려고 보증을 섰다가 가진 재산 모두 날려버린 경우, 뭐 등등 세상에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꼼짝없이 몸숨을 잃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평생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랜덤으로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고 고백했지만 나오미가 특별히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이 손이 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에게 닥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아주 큰 고난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삶이고 세상입니다. 가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또 스스로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난은 랜덤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명쾌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걸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고 애매한 사실을 두고 우리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있다면 에덴 동산 사건 때문일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고 악은 고통과 죽음을 갖고 왔습니다. 악이 요주인물입니다. 악이 바이러스처럼 어디든 침투해서 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담의 속성이 있다. 이걸 아담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이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담과 이브가 들어있다. 그래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버렸어요. 인류 모두의 책임이요. 악한 세력이 의도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악한 세력은 모두 심판받고 사라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음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마지막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랜덤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서 각각의 고난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인 건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랬듯이 나오미가 그랬듯이 당사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아팠을 때 회개했던 것이나 나오미가 하나님께 자신이 치셨다고 말하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사자라고 해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것이 큰 믿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제3자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얼른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이 사람의 고난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아담과 이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준비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하고 실수하니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마음고생 있죠. 육체의 질병 있죠.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속상함 있죠. 하고 있는 일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있죠. 얼마나 일이 어렵습니까? 한계가 있죠. 또 지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쉬워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할 재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빗사이를 뚫고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망가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맞이할까? 나오미를 통해서 고난을 대면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우선 남편이 죽으면서 나오미가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으로 변합니다.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뚫고 일어섭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성과 결혼시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성과 결혼시킵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10여 년을 모압에서 지냅니다.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도 잃지만 이번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수록 나오미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지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예상한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처한 상황을 마주 대하고 뚫고 나갑니다. 현실과 싸웁니다. 말 그대로 용맹한 여성이 됩니다. 고난은 해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나오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마주할 만큼 강해져야 한다. 용맹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우린 나오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웁니다. 둘째,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전능자가 자신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면은 더 힘들어요. 숨기면 더 힘들어요. 그럼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마음에서 털어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객관화시켰다라고 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백지를 꺼내놓고 쭉 써내려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적 일기를 쓰시고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찾아온 고난을 마주 대하고 그 고난을 인정하고 우리가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그 와중에도 전능자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고난이 왔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일을 해납니다. 앞으로 살펴볼 룻기 2장부터의 내용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룻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갖고 계시죠. 나오미처럼 그 어려움을 적는 자 하나님께 고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이요. 악한 세력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이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나오미의 용맹함을 저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